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구원하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구원인지. 우리가 구원 많은 말이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구원인지를 알아야 이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얻어서 기뻐할 수가 있지. 그래서 구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죄 때문에 지금 이 여자가 죄의 문제가 있은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원한 가난이요. 영원한 천대요. 이런 사망이 죄로 인하여 오게 되는데 이 죄를 다 없앰으로 인하여 그 형벌인 그 고난을 완전히 다 해결한 것을 구원이라. 즉 죄 사함을 받음으로 그 모든 형벌이 다 감해진 것, 면해진 것, 이것이 죄 사함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다 면하게 된 이 구원을 죄 사함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구원은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는 구원이요. 벗어나는 구원.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져주는 구원이요. 물에 빠졌으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곧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물에 있는 사람을 그냥 위에서 건져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 사람이 무슨 큰 부강이 있습니까? 종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기한테 큰 영광이 있습니까? 그런 것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물에서 죽을 자를 건져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어떤 사람이 자기 물에서 죽게 되는데 숨을 못 쉬게 되면 물에 떠내려가는데 누가 와서 건져줬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자기는 죽을 뻔했는데 자, 그 사람이 고마워하겠습니까?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기뻐 안 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뭐 지금 그 사람한테 왜 고마워하느냐? 그 사람이 내게 떡을 줬느냐? 집을 줬느냐? 내 소유를 줬느냐? 지위를 줬느냐? 영광을 줬느냐?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고마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사람이 고난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건짐을 받지 못하는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이 하나 있고 또 구원이 또 하나 뭡니까? 이제 건짐을 받은 자에게 그가 가난하게 살고 아직도 부강이 없고 종기가 없고 영광이 없는 그에게 부강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종기도 주시고 또 거기다가 또 영광도 주고 이러니까 이걸 받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기뻐하고 또 주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2단계 구원을 하십니다. 첫째는 건지시고 다음에 뭡니까? 높이시고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두 면을 생각하지.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서는 건짐을 받는 구원이 되고
또 무엇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또 높이는 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의로움으로 인하여.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높이려니까 의가 없습니다. 의를 다 까먹어버렸다고. 하나도 의가 없어. 하나님이 의가 있어야 그를 존귀하게, 부강하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데 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서 의를 주신 겁니다. 그걸 어렵게 했다 그럽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어려움을 준 겁니다. 없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죄를 다 사해서 없애고 죄를 없앰으로 건짐을 받는 이 평안의 구원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인하여 어려움이 없는 그에게 어려움을 줘서 부요와 존귀와 영광되는 이 구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이요. 구원을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이는 구원의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사람이 힘을 써서 얻는 구원이 있고 힘쓰지 않아도 우리가 알기 전에 얻는 구원 이렇게 나눌 때는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나눕니다. 기본과 건설구원은 정말 알기 어려운 구원의 이 비밀인데 이 말세에 또 하나님이 이것을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을 열어서 이전에는 뭐 성화구원이니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렇게 구별을 못했습니다. 기본구원이 뭔지 건설구원이 뭔지 그 기본구원은 무엇이 우리 몸의 요소 중에 어떤 것이 받는 것인지 그 건설구원을 얻으면 얻는 것과 얻지 못한 차이가 뭔지 이런 것을 갖다가 구비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구와 건설구원을 똑똑히 구분함으로 우리는 기본구원 받은 것에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나서 안심하고 든든하고 이거는 변동이 없으니까 우리의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건설구원은 그 사람의 얼마나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얼마나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느냐, 그런 것이 달려있습니다. 건설구원을 요만큼 받았는데 그 사람의 영광이 하늘만큼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구원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도 심판은 예수를 믿은 대로 내게 구원을 주리라는 구원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잘 믿었으면 내게는 영광과 구원에 이걸 주는 것이 건설구원이요. 다른 말로 성화구원이요. 성화가 된 만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과거에는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만 따졌지. 천국 들어가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지 않아서 천국만 들어가면 다 된 걸로 압니다. 난 천국만 들어가면 다 됐다. 이 구원만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됐으니까 구태여 힘쓸 필요가 뭐 있느냐. 구태여 우리가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전부를 다 데려다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내가 죄 안 지으면 되고 죄 안 지으면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죄 안 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고 주님이 구원 줬으니까 그 내 양심껏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을 위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의 도덕적인 차원, 하나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차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이 더 양심적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은 가면 됐지. 천국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나 천국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차이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땅에 있는 모래 아래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땅에서도 이렇게 각각 다르고 하늘에서도 그 영광이 각각 다른데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뒤에 결론을 맺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거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건설구원은 내가 행한 것만큼 거두는 겁니다. 이게 공의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은혜로 줬으니까 사랑이고 행한 대로 갚으니까 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한없이 희생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받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 기본 구원. 힘써 얻는 것은 심신의 그 기능이 얻는, 힘써야 얻는 그 구원이 되는 것이 건설 구원. 또 구원을 오늘 이렇게 나누기는 죄 사함의 구원, 또 하나는 의로움의 구원. 죄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이요. 그 사람이 살인죄를 지어도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라 그럽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치사죄라. 자기가 모르고 실수로 하다 보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교통사고도 다 그런 종류고, 또 친구 간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가 자기 행동으로 그게 죽게 됐습니다. 그런 것은 살인죄라 하지 않습니다. 살인이란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거. 자, 그래서 과실치사죄와 살인죄는 형벌의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과실치사죄는 굉장히 감안을 해서 비록 죽었지만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 사람이 죽도록 했으니까 그 죄는 아주 살인죄보다는 적습니다. 살인죄는 굉장히 큽니다. 죽이려고 계획을까지 해서 의도로 이렇게 자기가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죄도 큰 벌을 받았지만도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이거는 사형을 받아요. 이거는 그냥 뭐 칙령도 아니고 그냥 사형입니다. 많은 죄를 졌다. 우리나라는 살인 이래가 사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자가 그 사람이 한때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부모가 생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자기 자식이 불쌍한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이 저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물론 죽인 건 잘못했지만은 자기 자식이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죽으니까. 사형 선고 받아서 죽게 됐으니까.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된 원인이 뭐냐? 왜 살인을 저렇게 많이 했느냐? 부모가 생각하기로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어릴 때 내가 잘 키웠으면, 어릴 때는 그래도 착한 면도 있었고 참 저랬는데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아가 저렇게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니까 내 잘못이다. 내 잘못도 있다. 참 불쌍하다. 자랄 때 그렇게 자라지 않았으면 저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겠다. 이렇게 그를 갖다가 용서하는 차원으로, 그를 자꾸 보듬는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남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사람을 한 명이나 많은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니까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이를 가는 겁니다. 입에 거품을 무는 겁니다. 그 입에 거품 무는 것도 공이요. 그 부모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요. 자,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양쪽 다 서야 됩니다. 첫째는 어느 죄든 분개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잘못되니까 그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내가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대신 받겠다. 내가 대신 받겠다 하면 공의도 충족시키고 자기의 시키면서 그를 구출하겠다는 겁니다. 그 공의를 충족을 안 시키고 그냥 사면을 시키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는 있어도 할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냥 사면으로 시키면 이게 정치의 정책적인 문제라, 정치적인 문제, 나라의 다른 면을 더 크게 여겨서 그 사람을 죄가 있어도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상 법이라는 것은 다 불공평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뭐 감옥에 들어갔대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세상에서는 단정을 짓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세상은 다 불의 속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해서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거는 용서해줘야 된다, 용서받지 말아야 된다,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 세상은 불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가 재판관이 말했다고 판정했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는 사면시켜야 된다, 사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그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기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떤 것이 죄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죄인이지. 그렇게 기준을 본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재판관도 죄인이요. 재판관에 거기서 선도를 받아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도 내가 죄인이죠. 다 죄인이란 범위 안에는 그 죄 없는 자가 죄를 정하는 재판관도 죄인이라 그 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는 방법은 유일하게 어떤 큰 권세자가 그걸 그냥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는 그 일밖에 없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엄격하게 정하고 반드시 심판하지만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 되어져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앤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재판관이 그 사람이 선고를 했습니다. 사형이다. 그것뿐이지 그 재판관이 그를 구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판관의 역할은 그냥 판결하는 데까지입니다. 오직 있다면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불쌍히 의해서 감옥에 있으면 가서 사식을 넣어주고 내쳐다가지고 그런 정도밖에 못하지.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너 자식이 받을 감옥 생활 10년을 부모가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법이 있다면 아마 자식을 아주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것이 허용이 안 돼서 그렇지. 자, 이 사랑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사랑의 법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대신 받는 것. 대신 받는 것. 이 가능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받는 이 사죄, 대형으로 사죄를 베풀었고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이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영원한 고난과 가난과 모든 천함과 이런 것이 완전히 죽음과 이것을 완전히 해결을 다. 자, 이걸 해결할 때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형 선고 받아서 지금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희망도 없고 죽는 길밖에 없는데 어느 날 내 부모가 너를 대신해서 다 해결했다. 너는 이제는 살았다. 너는 이제는 감옥에서 해방이다. 사망에서 해방이고. 자, 일단은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한없이 기쁜 일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기 부모가 그 일을 대신하니까 마음에 심히 애통할 겁니다. 미안하고 애통하고 자기는 좋고 좋지만 기쁘고 고마울 일이지만도 그 부모가 그러니까 마음 앞에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뭘까? 내가 주를 위해서 그 부모가 지금 감옥에서 대신 받고 있는데 내가 그 부모를 위해서 할 일이 뭘까? 부모가 감옥에서 말하기로 내 자식들 잘 돌살피라. 내 형제들 잘 돌보라. 너 앞으로 너 죄짓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겠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구출하면서 감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 안 지겠습니다. 너가 형제를 잘 돌봐라. 예, 형제는 내가 있는 힘에서 다 돌봅니다. 왜? 부모를 사랑하니까.
죄사함을 받고 나면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여기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함의 구원을 받았을 때, 어려움의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정폭이 됩니다. 그것이 치솟는다 그 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즉 사랑이라면 구원을 가르칩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미약하고, 아예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예 주님을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는 것 전에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첫째는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또 너무 그분에게 주님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안 믿었는데 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 주님을 믿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안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 사랑의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 정폭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는 그것이 들어서 더욱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받으면 첫째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믿음과 사랑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거기서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또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또 내가 구원을 또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면 그 구원을 또 새 구원을 또 받게 됩니다. 새 구원을 받게 되면 똑같이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또 믿음과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음에 구원을 또 다른 새 구원을 또 받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속은 날도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도 새롭도다.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날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니까 나중에는 새롭게 된 것이 크게 됩니다. 이걸 장성한다. 신앙이 장성한다. 이게 자라서 장성이 됩니다. 그 죄사함의 이 구원을 받는 것, 그 다음에는 의로움의 이 구원을 받는 것. 이 의로움의 구원은 여기 안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다른 옥합을 깨뜨리는 다른 여자들의 그 행동이 나옵니다. 그거는 죄사함의 구원은 아니에요. 죄사함의 구원이 나와서 의로움을 받는 그런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죄사함의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기본 구원은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죽기 때문에 내가 건설 구원은 하나도 없어도 기본 구원은 이미 누구나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 구원 때문에 믿음이 나오고, 그 구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새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은 받는 것은 건설구원이다. 그것을 받아서 또 그것이 반복이 되면 건설구원이 또 그만큼 또 자라고 또 많아지고 계속 그렇게 많아지도록 하는, 또 그것이 죄사함의 구원뿐만 아니라 의로움의 구원까지 그렇게 똑같이 그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점점 자라도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도록, 우리의 사랑도 자라도록, 우리의 기쁨도 감사도 점점 자라가는 그런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요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소망하고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